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만나서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부모님을 조른 일과 또 그가 돌아오는 길에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사자의 사체에서 나온 꿀을 자기가 먹고 부모님에게도 드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고집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서 이제 그 부모가 삼손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정혼 언약도 맺고 잔치를 하기 위해서 블레셋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로 내려갔다라고 했는데 같이 부모님과 함께 그 며느리가 될 그 여자를 만나고 또 사돈집과 또 인사도 하기 위해서 같이 내려갔습니다. 또 삼손은 거기에서 혼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달리 이게 뭐 결혼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웨딩 파티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정혼 언약이 체결되고 정혼 언약이 체결된다면 언제든지 남편으로서 아내를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혼 언약이 체결되고 그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1회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는 30명의 비슷한 또래 청년들을 데려다가 같이 잔치에서 이제 흥을 돋우게 합니다. 삼손은 뭐 블레셋 사람 가운데서 아는 사람이 그리 없었을 겁니다. 자기 아내인 여자만 아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주어가지고 함께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아내와의 만남만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사실 이 잔치도 잘못된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하고 결혼하고 누구하고 교제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결혼도 하고 같이 서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것에서 벌써 삼손이 중대한 실수를 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삼손은 흥이 나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이 잔치하는 7일 안에 그것을 알아맞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제를 풀면 상으로 얇은 옷, 속에 입는 옷이죠. 얇은 옷 30벌과 또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풀지 못하면 너희가 그것을 나에게 줘야 한다. 삼손에게 얇은 옷 30벌, 겉옷 30벌을 주어야 한다. 이런 조건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수수께끼를 내어서 우리에게 듣게 하라. 자기들이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삼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입니다. 수수께끼라도 이게 어떤 논리나 추리를 가지고 상상을 동원해서 풀 수 있으면은 비교적 공정한 게임인데 수수께끼의 내용을 보면 삼손 말고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뭘 갖고 수수께끼를 냈어요? 자기가 이전에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나중에 그 사자의 사체에 그 사자의 그 골격에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을 모아놓은 것, 거기에서 자기가 꿀을 취해서 먹은 것, 그걸 떠올리고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문제는 단순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이런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소에게서 우유가 나온다 해도 그 맞는 말입니다. 풀을 먹는 자에게서 우유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먹는 자 가운데서 양이 양고기를 줬다라든지 닭이 계란을 줬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너무 방대해갖고 이건 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한 가지 더 풀이 조건이 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는데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먹는 자는 강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연약한 이런 뭐 초식 동물은 아니겠고 뭔가 강한 어떤 동물, 강한 존재라는 겁니다. 먹는 것이 나왔는데 그 먹는 것은 달콤한 것, 단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조건보다 두 번째 조건이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자는 그 먹는 자, 곧 강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것과 그 먹는 것, 단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한 자라고 하면은 어쩌면 블레셋 사람들도 사자를 떠올렸을 겁니다. 근데 사자가 뭐 젖을 낸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고 사자 몸에서 단 게 나온다는 사자 몸에서 뭐 설탕물이 나오거나 사자가 꽃도 아닌데 꿀을 낸다라든지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삼손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일반적인 사자 입에서 꿀이 나오거나 사자 몸에서 꿀이 젖처럼 흘러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삼손 말고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상상을 해봐도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는 것은 자기들도 몇 가지 알고 있을 겁니다. 또 먹는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도 벌에서 뭐 꿀이 나온다 이런 건 아는데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뭐 벌이 그렇게 강한 자는 아니거든요. 자, 이 풀기가 난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글 성경으로 백날 읽어봤자 이게 왜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이게 무슨 문제인가 아마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위쪽에 히브리어 본문을 적어놨죠. 하아칼 야자 마하칼. 아칼이 이제 먹다라는 동사고 마하칼람이 이제 먹는 자라는 겁니다. 먹다 먹는 자. 어근이 같기 때문에 발음이 유사합니다. 라임이 생기죠. 여기에서. 근데 강한 자하고 단 것은 울 메하지 야자 마토크입니다. 여기에는 이게 라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운율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운율을 맞춰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히브리어로 이거 워드플레이를 할 줄 아는 사람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칼, 마하칼처럼 강한 자, 단 것도 라임이 맞아야 됩니다. 운율이 맞아야 됩니다. 요즘 나오는 개그 가운데 이런 드립들이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 1990년대에 나왔던 덩다리 시리즈에 나오던 그런 비슷한 발음을 이용한 그런 개그가 요즘엔 아재 드립이라고 해가지고 아재 개그라고 해서 또 유행을 하는 모양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먹는 자, 다른 연약한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사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습니다. 사자 몸에서 꿀이 나왔으니까. 사자는 강한 자입니다. 그 강한 사자에게서 달콤한, 죽은 사자입니다만 달콤한 꿀이 나왔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낸 겁니다. 근데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사자라는 단어가 알이라고 합니다. 꿀도 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이 완전히 발음은 같은데 뜻은 서로 다른 동음이어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나중에 어떻게 나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그 사건, 삼손이 겪은 그 사건을 이제 알아내었죠. 삼손의 입에서 나온 답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마토크 미드바시, 미드바시 알이. 자, 위쪽에서는 뭐라고 해서 야자 마토크로 끝났는데 마토크로 돼봤습니다. 마토크 미드바시.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단 것은 꿀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꿀은 어디서 나왔느냐?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사자도 알입니다. 울마 아지가 이제 강하다, 강한 자라는 이야기고 뭐뭐로부터 울마 아지 메알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너 사자 옛날에 찢어주겠지? 그 사자의 사체에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을 모아놨는데 그 꿀을 먹은 이야기. 삼손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고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는 풀 수 없습니다. 정답은 아리 메아리, honey from lion, 사자로부터 나온 꿀입니다.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곰이 곰을 먹는다. 첫 번째 곰은 배어 동물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곰은 곰국, 곰탕, 고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발음은 똑같습니다. 곰이라는 동물과 뒤쪽은 이제 장음이죠. 곰, 고다. 오랫동안 물을 넣고 끓이다 고다. 고운 것, 곰. 그겁니다. 곰이 곰을 먹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 삶, 살다. 똑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삶을 살아간다. 이것도 같은 발음으로 운율을 넣은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위로. 위로부터 하는 건 방향, 위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위로는 comfort, 위로하답니다. 근데 발음은 똑같아요.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아서. 이것도 워드플레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말에도 비슷한 발음이나 혹은 같은 발음인데 뜻이 다른 단어, 밤에 밤을 까먹는다라든지, 말이 말을 하네. 이것처럼 이런 워드플레이가 얼마든지 나옵니다. 외국인들은 이런 드립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 드립은 히브리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지 블레셋 사람들은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어디에서 웃어야 하는지 어디에서 아차 하는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드립이 좀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2장 23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몸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의 아내를 가리켜서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남자에게서 취했는데 여자다. 남자와 여자 무슨 상관이냐. 우리말이나 한글에서는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남자를 이슈라고 합니다. 여자를 이슈라고 합니다. 이슈에서 취하였으니 거기에서 파생된 이슈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언어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자기만이 아는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문제와 그 풀이가 대적들에게 유출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던 여자, 자기가 믿었던 여자에게서 삼손이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럼 왜 그러면 삼손이 이 문제를 내고 어리석게도 문제에 대한 풀이를 유출시켰느냐? 자, 아내의 눈물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정답을 얻어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비슷한 또래 청년이고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뭐 삼손이 생각하는 것쯤 우리도 한 번은 겪어봤거나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사흘이 지나도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사흘이 지나도록 풀지 못했는데 왜 일곱째 날인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인본주의 학자들은 NIV 메시지 바이블 공동번역 가톨릭에서 이걸 70인역을 따라서 나흘째로 바꿨습니다. 사흘 동안 열심히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풀었다. 그래서 나흘째에는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들 생각으로는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를 바꿨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그러자 넷째 날에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다. 아주 자연스럽죠. 그렇게 자기들이 이해하기 편한 대로 이 성경 구절을 바꾼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넷째 날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일곱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곱째 날이란 단어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셉튜아진트라고 해서 70인역이 있습니다. 70인의 유대인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바꿨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70인역인데 그 70인역에는 이게 일곱째가 아니라 넷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70인역이란 그 자체가 허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유대인 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히브리어로 된 것을 자기들을 침략한 오랑캐에 해당되는 그리스 말로 번역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인간적으로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경 단어를 바꾸거나 삭제하거나 더했다는 겁니다. 이 일곱째 날 15절에 나오는 일곱째 날은 17절에 나오는 일곱째 날을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아내는 처음부터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내내 삼손을 졸랐습니다. 그런데 여섯째가 되어도 삼손의 아내가 정답을 알아오지 못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15절에 나오는 일곱째 날에 만약에 너 남편에게서 정답을 알아오지 않으면은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너희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마지막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이 삼손의 아내가 그냥 있는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삼손을 이제 졸라대는 겁니다. 삼손의 아내는 그 앞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의 눈물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여자가 화내고 고함 지르고 이러는 거는 별로 안 무서운데 훌쩍훌쩍거리면 이거 남자들은 그 맥을 못 줍니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 사랑하지 않는다. 왜 이 내 백성의 아이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적어도 나는 아내니까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내에게도 감춘다는 것은 나를 믿지 못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때를 씁니다. 근데 삼손은 일곱째 날까지는 거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졸을 때까지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당신에게 어떻게 알려주겠느냐는 겁니다. 이거 알려줬다고는 아버지한테 혼납니다. 어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짐승의 사체를 만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꿀을 나사르 사람인 너도 먹고 부정한 음식을 이 부모한테 먹이다니 이런 불효막심한 놈 하면서 혼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데 수수께끼 내는 바람에 이게 공론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 알려주고 여섯째 날 6일 지났고 1회째 또 그 앞에 아내가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울고 호소합니다. 울면서 그를 몹시 괴롭게 합니다. 삼손과 같이 힘세고 강한 용사는 이 주먹으로 몇 대 맞는다고 해서 고문을 한다고 해서 이실직고를 하거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아내의 눈물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마침내 그가 자기 아내에게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젊은 사자를 만나 그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며칠 지난 뒤에 가보니까 이 사체들은 전부 다 들짐승과 까마귀가 다 파먹고 그 빈 사체에 벌들이 집을 짓고 거기에 꿀을 모아뒀는데 그 꿀을 먹었다. 강한 사자에게서 먹을 수 있는 달콤한 꿀이 나왔다라는 것을 제 아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수수께끼 푸는 데드라인 마지막 마감 시간이 일곱째 날 해 떨어질 때입니다. 해 떨어지고 저녁이 되면 바로 그 다음 날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그 수수께끼를 듣고 잔치자리에 참여했던 블레셋 청년들에게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이제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이 삼손의 아내도 잘못했습니다. 일단 결혼을 하면은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을 따라가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내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남편에 서야 합니다. 남편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자기와 같은 몸입니다. 더 연약한 지체입니다.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여자는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자기 동족의 편에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족의 편에 서서 삼손을 설득하고 구슬르고 그 앞에서 울면서 호소하고 했는데 여자의 울음과 눈물 앞에서 결국 그렇게 강한 용사
삼손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힘센 남자를 무너뜨리는 것은 대부분 연약한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블레셋 거인 골리앗도 쓰러뜨렸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위험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왕궁에 있을 때 옆집 여자 목욕하는 거 훔쳐보다가 밧세바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조심해야 되고 여자 자매들은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고 남자를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지 남자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잔치하는 7일 내내 아내가, 그것도 자기가 사랑한다고 이제 결혼하기로 한 그 아내가 울며 쪼르는데 참 삼손도 견디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자, 자기 아내가 차라리 그때 삼손에게 사실대로 당신이 나에게 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안 가르쳐주면 저 사람들이 나와 우리 가정, 당신 처갓집을 몰살시킨다고 했다. 일러 바쳤더라면 오히려 삼손이 이놈들이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내와 자기 처갓집 식구들을 보호해 줬을 겁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 위기, 협박당한 일을 이야기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남편과 아내 사이가 멀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수수께끼의 비밀을 아무도 알아맞힐 수 없고 삼손 이외에는 알지도 못하는 그 일이 블레셋 사람들 입에 이제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답을 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사자의 몸에서 먹는 것이 나왔다. 강한 자에게서, 강한 자는 사자.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리에게서 아리가 나왔다. 정답을 듣는 순간 삼손에만 멍했을 겁니다.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 드는 게 아니라 아마 분노가 치밀었을 겁니다. 어떤 분노요? 블레셋 사람들한테서 내기 걸었다가 내기에서 졌다라는 그런 분노가 아닙니다. 아내에게 배신당했다는 그런 분노감이 컸을 겁니다. 자기가 믿고 아내에게 알려줬는데 아내가 누설을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과 분노, 이런 멍청한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여자를 함부로 믿고 비밀을 누설했는데 결국 자기 책임이죠. 그 분노가 폭발합니다.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수수께끼를 알아맞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화를 내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 자기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 암송아지라는 건 뭘 말합니까? 삼손의 아내, 자기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여자를 동물에 비유했다고 해서 이걸 여자를 비하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소라는 존재는 그 당시에 상당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염소나 양은 잡아도 소는 웬만해서는 잡지 않습니다. 한 가족 한 식구입니다. 농사 짓는데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아내는 집안 일을 합니다. 소처럼 말없이 묵묵히 일을 합니다. 이 아내의 가치가 소처럼 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소가 남편을 위해서 밭을 갈고 남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딴 남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남편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내 아내가 나를 위해 일하지 않고 다른 남자들 편을 들었다. 남편을 배반했다는 거. 이제 분노해서 그 분노가 그 잔치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분노를 풀지 못하고 다른 블레셋 사람들한테 분노가 폭발합니다. 자, 이제 수수께끼에서 내기에서 졌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이제 옷을 물어줘야 할 판입니다.
집에 저축해 놓은 돈이 있거든. 옷 30벌 사다가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안갚음을 하겠다고 그가 딥낫에 내려갔는데 딥낫에서 저 지중해 쪽으로 해안 선평야 쪽으로 조금 간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5개 그 영지 가운데에서 블레셋은 5부족 연맹체입니다. 5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스글론 쪽으로 내려가서 아스글론 사람들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들을 노력해서 옷을 구해다가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내기에 대한 상품으로 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 이것은 뭐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한 걸로 보면 됩니다. 자,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내기에서 걸었던 상품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옷을 벗겼다는 겁니다. 시체 옷을 벗겼다는 겁니다. 이 나사르 사람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나사르 사람의 서약 3가지 기억나죠? 뭡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이든지 열매든 뭐 잎이든 뿌리든 줄기든 씨앗이든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은 사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치는 기간 동안에 삼손은 종신토록 바쳤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밀거나 깎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씩 이제 어깁니다. 처음이 어렵지 죄도 자꾸 짓다 보면 쉽습니다. 처음에는 어쩌면은 사자 몸에 있는 꿀을 먹을까 말까 망설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왕 뭐 사자 시체도 만졌는데 내가 뭐 블레셋 사람 시체를 못 만지겠느냐? 사자 시체 만진 사람은요, 죽은 사람 시체도 만집니다. 이제는 시체 만지는 게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나사르 사람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조금 다음 보십시오. 나귀 턱뼈 잡고 싸웁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나귀의 그 사체, 나귀 턱뼈 갖고 이걸 무기로 삼아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싸웁니다. 이거 잡으면 안 돼요. 나사르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말과 행동과 입는 거 먹는 거 모두 다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 나사르 사람의 서약을 또 한 번 삼손은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내를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삼손의 사랑이 이렇게 빨리도 식어버리느냐? 삼손이 왜 이 여자에게 반했고 왜 이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했습니까? 내려가서 보니까 눈으로 보고 블레셋 여자가 좋았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이쁘고 아름답고 좋아가지고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 어디 사람이 없어가지고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느냐 하니까 그녀가 나를 기쁘게 하니 아무쪼록 좀 데려오십시오. 그녀가 나를 기쁘게 하니. 그러니까 삼손은 그 여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엔 보니까 아내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녀가 나를 기쁘게 하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남편을 배반하고 자기를 기쁘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버리는 겁니다. 이혼이 왜 생기는지 아시겠죠? 내가 결혼을 통해서 이 남자에게서 이 여자에게서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 혜택을 누려야 되겠다. 뭔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기 기대가 무산되면은 내가 왜 이 남자를 만났던가, 내가 왜 이 여자하고 결혼했던가, 이거 사기 결혼이야, 후회한다, 다시 물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혼할 때는 철저하게 저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되겠어, 내가 지켜줘야지, 내가 챙겨줘야지, 내가 다 돌봐줘야지, 막 이런 마음이 솟아날 때, 그럴 때 결혼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다 보면요, 이 여자처럼 삼손의 요구 조건,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냉각되고 버린다는 겁니다. 그 버림받은 아내가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삼손의 아내는 그 부모가
그의 동무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잔치자리에 있었던 그 30명의 동무 가운데 한 사람, 삼손이 자기 친구로 삼았던 그 자가 자기 아내를 말하자면 삼손이 버렸지만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사실 주면 안 됩니다. 미우나 고우나 정혼 언약을 맺었으면 이게 약혼 같은 경우에는 받았던 예물 돌려주고 파혼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혼 언약은 부부입니다. 정혼 언약을 위반하면 이 간음으로 처벌이 됩니다. 약속 위반이 아니라 정혼 언약을 배반한 자는 간음,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간음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삼손이 그녀를 보기 싫다 하고 내치고 돌아갔다고 할지라도 그 여자는 딴 데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런 결혼 풍습이라든지 혼인의 엄숙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삼손이 내 딸이 마음에 안 드나 보네 하면서 다른 블레셋 청년에게 그녀를 줘버렸다는 겁니다. 삼손도 성급한 결정을 내렸고요. 차라리 아내를 불러다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데리고 가서 이제 좀 바르게 좀 교육시키고 그럴 생각은 안 하고 짝 말도 안 하고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삼손이 그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자기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자기 아내가 가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재판관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또 이쪽에 단 지파 여기에 지도자입니다. 삼손과 같은 이런 육신적인 지도자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사다, 재판관이다,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타이틀이 그 사람의 성품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충분히 거룩하고 순결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그런 직무, 그런 직책을 수행해야 하겠지만 내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내가 이래봬도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직무 수행자일 뿐이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는 것은 내 직무 직책이 무엇이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열매를 맺었느냐,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내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게 평가 기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힘세고 무식하고 용감한 이 삼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이런 결혼 생활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무엇보다도 같은 믿음이 아닌 블레셋 여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한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또 그 결혼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해준다고, 자기에게 득이 될까 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실망시켰다. 그래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골랐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실패했습니다. 또 아내에게 삼손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준 것이 잘못입니다. 알려주면 안 됩니다. 알려주가 만약에 아내가 배반하면요, 삼손도 곤경에 처하고 또 삼손과 아내 사이의 관계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라고 할지라도 답을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아내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아내가 그를 배신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뭐가 있어야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 소통을 해가지고 기밀을 누설하죠. 기밀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누설을 합니까? 자기 아내가
비밀을 알아오지 않으면은 자기 아내와 자기 처가 식구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지만 삼손한테 그런 협박이 통하겠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에워싸도 삼손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삼손이 자기 아내, 자기 처가 식구 하나 지킬 힘이 없겠습니까? 삼손은 알려주지 말았어야 했고 아내는 혹시 들었다고 할지라도 남편한테서 들은 것을 다른 데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아내를 버린 것도 잘못입니다. 잘못된 만남이었다고 할지라도 일단 결혼하면은 아내입니다. 그녀가 불신자인데 처음에 좀 잘못된 생각으로 결혼했다고 할지라도 일단 결혼했으면 그래도 아내입니다. 함부로 헤어지거나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정혼 언약을 맺은 여인을 아내로 취하려고 내려가서 혼인잔치까지 7일 동안 치렀습니다. 그런데 아내에 대한 실망감과 순간적인 분노에 못 이겨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찬바람 씩 날리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아내만 멍해집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자기가 처했던 그런 절박하고 억울한 사정은 이해해 주지도 않고 말도 없이 자기를 버려두고 휙 돌아가 버리니까 완전 소박맞은 여자가 돼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삼손은 결국 그녀마저도 잃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배우자 잘 만나야 됩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받겠다, 대접받겠다는 생각 말고 사랑해주고 섬기겠다는 생각으로 배우자를 골라야 하고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 내 아내가 제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혼인 언약의 유효기간 배우자 중에 한쪽이 죽을 때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삼손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점, 죄와 실수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지금까지 우리 보니까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징계를 당하고 압제 가운데 부르짖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평화의 시기를 누리고 또 죄짓고 이게 반복되었죠. 삼손의 생애에서는 그보다 자주 반복됩니다. 죽은 사체를 만지는 일 계속 반복됩니다. 사자의 시체 만졌죠. 자기가 때려 죽인 블레셋 사람 시체 만졌죠. 나귀의 턱뼈 만졌죠. 여자의 눈물과 호소에 삼손이 마음이 약해지는 일도 반복됩니다. 자기 아내가 7일 동안 울면서 떼를 쓰니까 어떻게 해요? 수수께끼의 비밀을 누설해버립니다. 들릴라가 계속 그 앞에서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달라고 들릴라가 그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설득하고 울고 그러죠. 거기 넘어갑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기 비밀을 여자에게 누설하는 일도 반복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삼손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삼손이 나사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을 딱 잡고 견고하게 서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감정 그리고 자기 절제력이 부족하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원수들에게 힘을 잃고 사로잡히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 왕가의 제사장들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삼손처럼 자기 신분에 합당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고 합당하지 못한 선택을 하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역시 삼손처럼 이런 죄와 실수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삼손의 실수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